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락가락하는 날씨 속에서 햇볕을 볼 수 있듯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등불 되게 하시고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건전한 종말론 11번째 시간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 어느 본문인지 알겠다.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5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자, 큰 소리로. 자,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자,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거의 모든 구절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어요. 종말론에 관해서 잘 다루지 않는 요즘의 세태를 감안하면 제가 좀 너무하나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만, 지난주 설교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감사를 표하셨어요. 교회 30년 다녀도 늘 아리까리하던 그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해 주신 것 같다. 제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 굉장히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 뿌듯하게 이번 주 설교를 준비했는데, 또 주께서 교만케 하지 않으시려고 오늘은 정말 재미없는 설교를 하게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보세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시작을 잠깐 점검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한 32절 정도 오면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저희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잠깐 그 시작을 저희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갑자기 성전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감람산,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인데, 그 감람산 가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몇 가지 질문했는가 예전에 저희가 한번 확인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자, 제자들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두 가지 주제. 자, 첫 번째 주제는 뭡니까? 이런 일이 언제 있습니까인데, 이런 일이 뭐예요? 앞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 파괴, 그쵸? 네, 성전 파괴가 언제 있습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의 주제는 성전 파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성전 파괴는 자동적으로 두 가지 사건을 가져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성전이 파괴된다는 말은 그 성전을 품고 있던 예루살렘이 함락된다는 얘기고, 수도인 예루살렘이 함락된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전 파괴, 예루살렘의 함락, 이스라엘의 멸망은 패키지입니다. 하나의 패키지예요. 세트예요. 자,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세.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말세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말세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1번, 2번 질문을 했으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그 두 가지를 포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또 25장까지는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친절한 답변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하고 요 장들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31절까지 설교한 구절들은 첫 번째 주제에 대한 답변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10번의 설교 중에 계속해서 반복됐던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의 함락과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셨고, 제가 역사적인 사건을 여러분들 가운데 소개해드리면서 그것이 어떤 형태로 실제로 과거에 다 성취되었는지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주 설교가 뭐였어요? 내용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스라엘의 온 지파가 통곡하는 것이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왕으로 등극하셨고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메신저들이 온 세상에 나아가서 선택된 자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까지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장면은 뭐냐면요, 여러분, 성전 파괴, 예루살렘의 함락, 이스라엘의 멸망과 재림 사이에 있는 사건이 되는 거죠. 시간적으로 보면 논리적인 순서가 그렇죠. 자, 그래서 1번 질문은 답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1번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실 때 서론, 본론, 결론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살펴봤던 서론, 본론은 끝나고 오늘이 결론이에요. 결론. 1번에 대한 결론. 자, 제가 억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 말씀을 들으시면 납득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오늘 1번 답변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부 나가는 말을 여러분들께서 같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인데요.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이게 어떤 말씀인지 잘 아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저희가 읽어보기 원합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네. 자, 예수님께서 배우라고 하시니까 배워야겠죠. 할렐루야. 자, 배우는데 내용은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부들부들해지고 잎사귀를 막 내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는 거예요.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도대체? 뭘 배웁니까? 여러분, 이 이미지가 무화과 나무예요. 여러분, 무화과 드셔보셨어요? 무화과 맛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저기 밭에 옆에 가면 무화과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요. 여기 장로님이 무화과 좋아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 많이 심어 놓으셨으니까 가다가 보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없으면 막 저주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이 비유는 굉장히 분명하고 심플한 거예요. 자, 어떤 뜻일까요? 세상 모든 나무가 늦봄이 되면 가지가 부들부들해지고 잎사귀를 냅니다. 여러분, 요거는 초등학생들도 아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무화과가 유독 그랬어요. 무화과가 늦봄에 막 생명활동을 시작하는데 다른 어떤 나무들보다 먼저 그 일을 시작하는 나무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여름의 전령 같은 거예요. 여름의 전령. 여러분,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식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자연적인 모습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봄이 온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꽃이 뭔지 아세요? 개나리? 여러분, 개나리는 봄에 피는 거예요. 그렇죠? 뭐요? 매화. 아우, 화공과 전공하시네. 잘하시네. 매화예요. 여러분, 매화는 눈이 올 때도 피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드라마 중에 뭐가 있었어요? 설중매. 저만 기억하시나? 저만 기억하네. 여러분, 설중매는 무슨 뜻이에요? 눈이 오는 중에 매화꽃이 피는 거예요. 봄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죠. 근데 꽃을 피웁니다. 봄의 전령. 봄보다 먼저 오지만 봄을 알리는 꽃이 바로 매화꽃이에요. 자, 여름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꽃이 있는데 축제도 많이 하고 지리산에서 어떤 꽃이죠? 철쭉 같은 거. 그쵸? 여러분, 철쭉이 폈는데 그게 여름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철쭉이 지면 여름이 다가왔어요. 자, 가을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직은 무덥지만 한밤에 창문을 열어놨더니 풀벌레 소리가 들려요. 자, 그러면 어떤 계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야, 이제 여름도 가는구나. 이제 곧 가을이 오겠구나.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서 분명하게 뜻하는 바는 뭐냐면 여름이 다가오는 것을 알려주는 계절의 전령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33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와 같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와 같이. 앞에서 말씀하신 거,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그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전 파괴, 예루살렘의 함락,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징조들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예언이 성취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하는 명백한 비유죠. 자, 다른 것은 없어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요 말씀을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오해하게 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여러분 뭘까요? 색깔이 확 다른 게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인자가. 아니 이건 그럼 예수님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헬라어 성경을 봤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헬라어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래도 남들이 적어놓은 거 읽을 줄 알잖아. 그쵸? 근데 보니까 여러분 헬라어 성경에 인자라는 말이 없어요. 아이고야 세상에. 인자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또 여러분들 불안하시죠? 남보현 목사님 불안하시죠? 제가 NIV라는 영어 성경 보여드려요. NIV라는 영어 성경. 자, 네가 이 모든 일들을 보면 너는 알 것이야. 뭐를? 그것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그렇죠? 저기에 Son of Man이라는 영어가 있어요? 없죠? Jesus라는 영어가 있어요? 없죠? It is near. 그렇죠? 그것이 가까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로서의 성전 파괴, 예루살렘의 함락, 이스라엘의 멸망, 그것.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말 성경 너무 훌륭한 성경입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가 구원받습니다. 근데 조금 부족한 것들을 설교자가 채운다고 늘 말씀드려요. 어떤 의미인가? 무화과나무의 비유에서 말씀하는 바가 그런 징조들이 나타났을 때 성취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아주 명백합니다. 아주 명백합니다. 그 인자라는 말을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렇게 괄호쳐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미상 헷갈리게 하는 그런 번역이니까 괄호 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니까 32절, 33절은 여러분 아주 클리어합니다. 그쵸? 자, 34절로 넘어갈게요. 자,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앞서서 10번 설교 다 들으신 분들은 이건 뭐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잘 들은 사람들한테는 너무 쉬운 문제야. 그쵸? 자, 뭐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멘.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이 몇 년 안에 이루어난다? 예, 이 세대가 몇 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시면서 늘 모른 척 하는 거 아주 그냥 수준급이야. 자, 제가 몇 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아유, 40년. 누가 대답하셨어? 나만 들리네. 환청이 들려. 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가 40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역사상 그런 일이 실제로 40년 안에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언제쯤 예언하셨다고요? AD 30년경에. 그쵸? 그런데 성전 파괴, 예루살렘의 함락, 이스라엘의 멸망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AD 70년. 그러니까 몇 년 후에 다 일어난 거예요. 40년. 그쵸? 왜 다른 교회 와서 집회하는 것 같지? 왜 이렇게 문맥이 안 맞춰져? 역사적으로 다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그 세대야. 그 세대. 그쵸? 이거는 달리 번역할 여지가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35절에 예수님께서 전반부를 마치시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하신 것을 마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천지는 여러분 이게 시작하는 말이에요? 끝나는 말이에요? 끝나는 말이죠? 예언을 다 하시고 나서 내가 개런티 할게. 내가 보증할게. 내가 지금까지 너희한테 한 예언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없어지지 않는 절대적인 예언이야. 이거는 꼭 이루어질 거야. 내가 보장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단락 짓는 그런 느낌인 거 여러분 동의하시죠?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끝났어요. 오늘 본문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설교거리가 되느냐?
이걸 잘못 이해해서 삶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자라는 사람들, 거기서 배워서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종말론을 얘기할 때 이 구절들이 단골 메뉴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으면 행여나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래서 제가 오늘 그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솔직히 과거에 저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다고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친구한테 전도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도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단에 빠졌던 분들 기성교회 오셔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래요? 피부에다가 문신한 것 같은 거예요. 첫 번째로 그런 가르침을 받으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집니다. 그걸 지우는 일이 보통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너무나 유명하고, 이건 뭐 교회든 이단이든 상관없이 너무나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들으시고 극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뭐냐면 1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러면 또 그런 것처럼 느껴지죠. 자, 이번에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한다. 자, 어떤 뜻에서? 1948년에 거의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 회복됐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놀라운 일인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누구도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갑자기 또 생기니까 세상에 저건 무슨 일이지? 이스라엘이 또 생겼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시작되어서 오늘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3번 읽어보세요. 시작. 1948년 독립, 이스라엘의 독립은 재림의 결정적인 징조다. 자, 4번 읽어보세요. 시작. 40년이 지나기 전에 재림이 있다. 자, 점점점 일이 커지죠. 자, 5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다. 예, 굉장히 교묘합니다. 자, 그래서 아니 진짜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냐고 물으실까봐 굉장히 많다니까요. 예, 제가 다녔던 교회, 저희 교단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에서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알려져 있는지. 그런데 제가 이제 가까운, 저희 교회 가까운 곳에 여러분 이제 이단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고 자리 잡았잖아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그 교회, 그 이단 교회는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정말 탁월해요. 그런 면에서. 그런데 동네에서 이미지가 저희보다 좋을 수도 있어요. 이미지 메이킹을 너무 잘하니까 동네 쓰레기 다 줍거든요. 봉사활동 엄청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 김치 담궈주고 저희도 그거 해야 돼 빨리.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굉장히 한 40년 전에 굉장히 미약한 그런 이단 단체였는데 두 번의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이단 중에 현금 제일 많은 이단이에요. 저기 건물 짓는 거 보세요. 저희보다 낫죠. 이제 신천지는 이제 주머니 돈을 노리고 이제 저쪽은 이제 문서 쪽을 노린다는 거예요. 문서. 무슨 문서인지 아시죠? HWP? 아니고 집 문서, 땅 문서 이런 거 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 있는 분들은 가까이 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젊은 엄마들, 육아에 막 지쳐있는 엄마들한테 가가지고 애도 봐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쵸? 저희 집에도 오면 좋겠다. 그쵸? 그래서 사람들 마음을 사가지고 젊은 엄마들이 경계해야 돼. 범준이 엄마 동네에 소문내야 돼. 알겠죠? 모르는데 와가지고 막 과도한 친절을 베푸는 거는 그건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분들의 한 40년 역사를 제가 좀 들춰보려고 해요. 자, 이거는 그때 1988년 종말론을 주장하던 당시에 그 단체의 문서예요. 성경 공부 교재인데 제가 정말 쉽게 인터넷에서 제가 찾았어요. 자, 빨간색으로 밑줄 쳐져 있는 거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였으니 40년이 지나면 1988
1988년이 된다. 밑에 걸 읽어보세요. 분명코 그때가 끝날이 될 것이다. 자, 어떤 맥락에서 이런 주장을 했는지 이제 저희가 쉽게 이해가 되죠. 1948년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 것이다. 이스라엘의 독립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40년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니까 1948 더하기 40을 하니까 1988.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시고 누가 왔어요? 호돌이가 왔죠. 호돌이가.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제가 1988년에 나이가 나와서 좀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때예요. 교회 다니고 나서 한 달, 두 달 됐는데 제가 학교에 등교하는데 이 단체가 나와가지고 막 피켓을 흔들면서 요것을 얘기했어요. 1988년 세상 종말이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자기네 단체로 와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네 교주 이름을 하나님 이름 앞에 붙여놓고 막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자, 그런데 88년에 불발이잖아요. 재림은 무슨 재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단 사이비의 특징은 뭐예요? 바꿔요. 바꿔. 근데 근거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또 그런가? 하고 또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요나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예언. 여러분, 요나의 예언은 보면, 여러분 빨간색 박스 보세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라는 성을 회개하라고, 안 그러면 심판하시겠다고 요나한테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는데, 요나가 가서 뭐 안 하려고 하다가 억지로 가서 했죠. 그렇죠? 그랬더니 그 성읍 사람들이 다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철회하셨죠. 자, 느낌 확 오죠? 요나의 예언이다. 우리가 잘해서 세상이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철회하셨다. 이렇게 하고 어물쩍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교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죠? 사람들은 또 잊어버려. 망각의 동물이라 다 잊어버려. 11년쯤 지났을 때 한 번 더 했어요. 1999년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때는 뭐 Y2K, 그쵸? 노스트라다무스도 얘기했으니까 나도 얘기해야지 이러면서 1999년에 이렇게 묻어간 거예요. 그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수님? 안 오시죠? 근데 진짜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이게 그 단체가 1999년에 예배당 지으려고 건축사하고 계약한 도급 계약서예요. 자, 맨 위에 보시면 착공일이 언제예요? 보이세요? 네, 1999년 9월 1일이죠? 맨 밑에 보면 그 단체 총회장이라고 이름 적혀있고 도장 찍혀있죠? 자, 무슨 뜻이에요? 앞에서는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999년 종말입니다! 자, 문서 내놓으세요! 다 걷어가지고 여러분 건물 짓는 거 계약하러 갔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 사기꾼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들이 말하는 걸 안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하는 말을 안 믿어요. 자, 저게 충격적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06년쯤에 이제 뭐 합니까? 이제 과거를 지웁니다. 과거를 지워요. 지금 이 단체를 생각하면서 88년, 99년에 종말론을 얘기했었고 그것이 불발로 끝났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렇게 또 메이킹을 한 거예요. 자, 보세요. 2006년 총회장 교육 내용인데 이걸 제가 알아. 인터넷에 다 써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탈퇴한 사람들이 다 이제 고발을 하기 때문에 세상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인생 잘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 우리는 1988년 종말을 외친 적이 없는 것으로 한다. 가르치지 마라. 교회마다 오래된 지역장들이 요나의 예언을 가르치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도 금지해달라. 관련 자료와 교재 그리고 증거물들도 모두 폐기하겠다. 네, 여기 한번 이렇게 탈바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교세가 많이 늘었으니까, 땅문서 집문서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대한민국 곳곳에다가 저렇게 건물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겉으로 볼 때 건물 멋지죠? 저분들은 또 안식교회에서 사실 나왔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 예배 드려요. 그리고 주일날 건물을 안 써요. 그래서 저기 가서 예배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제가. 농담이에요, 농담. 무슨 제가 미쳤어요.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주장들이 나오는 근거들, 제가 여러분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꿰면 방법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면 방법이 없어요. 네. 그분들은 무슨 단추를 잘못 꼈는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무화과나무하고 이스라엘하고 엄청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데서 오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1번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경우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자,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저희는 성경을 해석하도록 해야 돼요. 그렇죠? 다른 많은 성경들 속에서 특정 구절을 이해할 자료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히려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면 로마서 11장 17절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학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새 이스라엘에 포함된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돌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 접붙임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때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감람나무가 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지 무화과나무가 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 물론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요 세 개가 늘 성경에 나오지만 그 중에 1등은 감람나무죠. 아이러니하게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말씀하시는 것도 감람산이에요. 올리브산이에요. 예. 자,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이스라엘 국목. 여러분, 우리나라는 국목이 뭐예요? 나라 나무가 뭐예요? 무궁화인가? 확실해요? 예. 이스라엘은요? 이분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무화과 나무여야지. 그쵸? 근데 검색해 보시면 뭐가 나올까요? 올리브 나무가 나와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목은 올리브 나무예요. 자, 결정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특정하셨다기보다는 나무를 말씀하셨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어디에? 누가복음 21장 29절. 제가 똑같은 사건을 다른 복음서에서 다루고 있는 구절을 뭐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병행구절. 그쵸? 근데 병행구절, 이 사건의 병행구절이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라고 주장을 하는데 병행구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뭐라는 거예요? 야, 나무 봐, 나무. 무화과 나무도 봐. 가지가 연해가지고 잎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것 같지? 맞아. 내가 말한 징조들이 보이면 이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을 너네가 기억해야 돼. 그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주장이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거기서 출발해서 한 세대 안에 이 모든 일이 다 벌어지고 말세가 다가오고 예수님 오신다는 주장은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어떤 해프닝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1948년도하기 한 세대가 재림의 해라고 불건전한 종말론에서 계속 주장을 하니까 1번 1948년 더하기 40년 1988년에 예수님 안 오시고 호돌이 오고 그쵸? 자, 1948년 더하기 70년 이건 뭘까요? 이분들은 항상 연구한다니까요. 성경에 다른 근거가 있는가? 왜 1988년에 예수님 안 오셨지를 막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구절을 찾았어. 뭘 찾았을까요? 시편 90편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한 세대가 70이었어. 우리가 40이라고 생각한 건 큰 잘못이야. 자, 70년이 한 세대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뭘 더해요? 1948 더하기 70을 더한 거예요. 그럼 몇 년도가 나와요? 2018년도가 남는 거예요. 2018년도에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당연히 안 오셨죠. 또 불발이야. 또 연구하세요. 이분들이 또 연구하십니다. 뭐라고 연구하십니까? 이 성경 구절을 제대로 안 본 거야. 왜냐하면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거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서 1948년 더하기 80년을 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2028년이라고. 여러분 2028년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죠. 그렇죠? 오실 수도 있다니까. 그러나 이것 때문에 오시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아주 불안한 사람들 중에서 좀 멀리 보내자. 그래서 100년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100년. 예. 요거는 뭐 나름대로 또 성경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이런 거예요.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 자, 잘 보세요. 진짜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왜 한 세대를 40년으로 하느냐? 왜 70년, 80년으로 하느냐? 1948년생이 살아있는 한 그 세대다. 그래서 1948년생이 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저희 교회에 이제 44년생도 계시고 43년생도 계시고 45년생도 계시고 여러분 영생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막 재미있게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만약에 정말 성경을 해석함이 이렇게 구체한 것이라면 여러분, 이 성경 또는 그런 성경 해석 믿을만 합니까? 아이고, 아니죠. 여러분, 너무 구차하잖아요. 자, 어디서 잘못됐다? 첫째, 이 구절은 말세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1번에 대한 답이다. 그쵸? 네. 그러니까 그 구절을 가지고 자꾸 말세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무화과 나무? 전혀 근거 없다. 예수님은 그냥 나무를 보라고 하신 얘기인데 그 나무 쫓아가서 이 나무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 거기서 출발해서 또 한 세대를 가지고 더하기를 100날 해봤자 답이 잘 나올 리가 없다. 그쵸? 공식을 잘못 대입하는데 어떻게 수학 문제에 정답이 나올 수 있겠어요? 예전에는 긴가보다 아니면 어떡하지 저도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 이번에 제가 건전한 종말론 몇 달째 보면서 확신을 넘어서서 이제 약간은 좀 지나친 확신이 들 만큼 여러분, 그 가르침은 잘못된 거예요. 그 가르침은 잘못된 거예요. 목사라도 설교자라도 특정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깊이 공부할 기회를 못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제가 지난주 상부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한국 언론이 언론 신뢰가 세계에서 꼴찌로 나와요. 자, 요거는 언론에서 얘기해주지 않죠. 그쵸? 여러분, 막 9시에 뉴스 틀었더니 속보를 말씀드립니다. 한국 언론이 전 세계 신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뉴스에서? 안 하죠? 무슨 기관에서 나와서 조사하는 건 아닌데 그 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사람들 점수가 제일 낮은 게 대한민국 언론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대한민국 언론을 지켜볼 때 잘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기사를 베꼈습니다. 처음에 누가 기사를 탁 내요. 그럼 그걸 뭐라고 해요? 특종이나 속보, 일보, 그쵸? 그걸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언론사마다 굉장한 부담이 있어가지고 누가 뭐 하나 이렇게 탁 내놓으면 막 앞뒤 안 가리고 그 기사를 가져다가 조금씩 바꿔가지고 막 내놓는 거예요. 요즘같이 인터넷 세상에서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막 수천 개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거의 하루 만에.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만약에 첫 번째 기사가 잘못됐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 사람 정말 죽일 놈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억울한 피해자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언론의 보도 행태는 뭐냐면 탐사 보도입니다. 탐사 보도. 시간이 좀 걸려도 무엇이 진실인가, 어떤 것이 팩트인가를 찾아서 쫓아다니는 거죠. 기자가 그런 거 해야지. 하나하나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나서 이게 사건의 전말이구나. 다른 언론사보다 일주일 늦거나 한 달 늦어도 좋아. 정확한 팩트를 이야기할 수 있는 언론이 필요한 것처럼 한국교회 강단의 문제가 뭐냐면 누가 그렇다고 하면 엄청 베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그 첫 번째 게 잘못됐어.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가 조금 설교자로서 조금 너무하다 싶을 때가 있죠. 뭐 단어가 어떠느니, 뭐 헬라어가 어떠느니, 뭐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니, 막 이런 거 되게 멋져 보이나?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혹시나 여러분들 앞에 허튼 얘기 했어. 여러분, 그건 지워지지 않아요. 그렇게 공부하고 나서 어느 날 뭐 다른 데로 이사 가가지고 다른 교회 가면 여러분 그냥 그것이 박혀가지고 평생 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조금 지나치게 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전반부를 요약합니다. 다음 주부터 재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이렇게 딱 끊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성전 파괴와 말세에 대한 메시지가 섞여 있다고 생각해요. 99.9%. 근데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때 어때요, 여러분? 앞에 거가 여기서 딱 떨어져요. 자, 보세요. 1절,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를 예언하셨죠? 3절에서 제자들이 질문하죠? 4절에서 14절까지 지침과 징조들을 주시죠. 그쵸? 너네가 이런 때는 이런 지침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고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말세의 징조가 아니라 성전 파괴의 징조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15절에 예루살렘 함락의 결정적인 징조를 말씀해 주시는 게 뭐였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서를 가져다 보니까 무슨 뜻이었어요? 이방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것이었죠. 그렇죠? 자, 그것이 15절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있던 교회가 어떻게 피난 가야 되는지도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했죠. 자, 그리고 나서 23절, 28절에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재차 주의하라고 말씀하세요. 교회에 다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미혹당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주시죠. 그리고 나서 지난주 설교 본문이 뭐였어요? 그 땅의 모든 지파가 통곡하는 거. 자,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말세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그 지파의 사람들이 우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해, 달, 별 기억나시죠? 천재지변이 아니라 구약 성서에서 그것을 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요? 나라가 망할 때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용어가, 표현이 해, 달, 별이 빛을 잃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아, 이스라엘이 망하는구나, 빛을 잃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왕으로 높임 받으시죠. 자,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어요. 오시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목적지였다고 말씀드렸어요. 뭘 받으셨어요? 여러분, 권세와 영광과 통치권을 받으셔서 이제 메신저들로 하여금 전 세계의 선택된 자들, 택함받은 자들을 불러 모으는 일을 선포하셨죠.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이 세대도 그런 세대의 연장선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그 일이 시작되었고 오늘까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앙겔로스들이다. 그 앙겔로스들은 선교사들일 수도 있지만 바로 우리도 주님의 천사들이고 메신저들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께서 1번 질문에 대해서 하실 말씀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어디로 넘어갑니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불친절해요. 어떤 면에서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책처럼 편집이 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자, 물론 1장, 2장, 3장 돼 있지만 그거는 어떤 수도사가 한 것이고 성경 자체는 그냥 그 이야기를 쭉 나열한 것입니다. 자, 요거를 잘 자르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진짜 전문성이 좀 필요한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뒤죽박죽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뒤죽박죽입니까? 아니죠? 1번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쭉 말씀하시고 지난주까지 딱 매듭 짓고 오늘 너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요거 잘 기억해야 돼. 이런 징조들 나타나면 그거 성취되는 거야. 천지는 없어져도 요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오케이? 1교시 끝. 요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앞으로 엉뚱하게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이거 가지고 뭐 말세가 어떠고 저쩌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요.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지킬 수 있어요. 자, 이 건전한 종말론이 저는 점점점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든 안 하시든 이제 후반전으로 갑니다. 후반전. 여러분 어떻게 다른 거 좀 하다 올까요? 아니면 이거 계속 할까요? 뭐라고요? 계속 하라고요? 야, 참 아까 내가 시켰더니 잘하네. 자,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못 알면 인생을 허비해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가졌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을 봅니다. 저희가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때로는 약처럼 써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 쓴 말씀을 저희가 섭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라도, 지금 당장 종말이 아니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잘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우리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주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얼마나 분명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 매듭지어 주시는지 몰라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없어지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확증, 우리가 그 말씀 이 시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 저희들의 마음밭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언제 어느 때든지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귀한 밑거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또 우리 각 목장별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설교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